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던 때는 AD 주후 약 64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64년경에 로마의 황제가 그때 네로였는데 이 로마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화재의 원인을 어디서부터 찾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네로는 이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이 이 화재를 일으켜 그래서 이 로마를 혼란시키고 혹은 또 전복시켜 한다는 그러한 죄목을 달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침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로마에 머물러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 네로가 기독교를 탄압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로마만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전역에 있는 도시들마다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있을 것을 그가 예상하게 되고 그리고 서둘러서 그가 서신을 써서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쓴 후 4년 후인 주후 68년에 결국 로마에서 베드로는 순교하고 맙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서신에서 그래서 이제 고난과 핍박과 탄압이 시작되고 이미 벌써 사실 살아가는 어떤 세상 속에서는 이미 어려운 고난들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드러날 경우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을 받아야만 했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가운데 스스로 자기들의 어떤 지하의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는 일들도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그래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며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오히려 그들을 존경하며 아니면 그들을 정말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비방과 그리고 비난 그리고 미움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시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런 탄압과 핍박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탄식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이런 쌍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주셨으니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란 고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을 즐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고난은 힘들고 두려운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고난 없이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또한 이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에 이 고난마저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살아있는 소망, 이 산 소망을 가지고 거듭남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격려하며
또한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이 소망이 우리에게도 역시 함께하며 또한 선포되고 증거되는 그리하여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특별히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특징은 먼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항상 충만해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오늘 보면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끝부분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이 로마의 탄압을 받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핍박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 배교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며 또한 믿음의 자리를 떠나기도 했었는데 남아있는 특별히 이런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 가운데 먼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하나님께 더욱더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흩어졌다라는 말의 어원은 디아스포라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살면서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러한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비록 영적으로는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이며 한 제자임을 깨닫고 그리고 오직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또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이며 순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받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이것의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되도록 우리는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며 또한 우리 안에 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그런 영적인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과 염려와 그리고 또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거나 또한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안과 밖으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으로 인해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보이진 않지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 의하면 찬송하라 라고 이렇게 이 3절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찬송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에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면 이 은혜로 이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도 이 로마에서 로마의 대화재가 있고 난 다음에 로마가 기독교인을 탄압하기 시작할 때
사실 그 로마의 탄압의 현장의 자리에 베드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4년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하며 또한 때로는 숨기도 하고 또한 그 고난을 피하여 도망다니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는 4년 후에 결국은 몇 년 후에 붙잡혀 순교하게 됩니다. 이렇듯 이런 죽음이 코앞에 있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은 단순히 그냥 격려용이 아니라 혹은 또 단순히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이 아니라 그 가운데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산 소망이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산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우리를 위해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 하나님의 영원한 날에 있게 하시는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이 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강조할 때에 이런 표현들을 종종 하죠. 부정에 부정을 더하면 그것이 강한 긍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언가를 내가 강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강조할 때에 부정에 부정을 더하면 강한 긍정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베드로도 이런 비슷한 어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은 그래서 썩지 않으며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심지어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것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하여 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에 있는 유업은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썩고 더럽혀지고 그리고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의 유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땅 가운데는 흩어진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실 이 거룩한 유업, 썩지도 아니하며 더럽혀지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이런 거룩한 유업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또한 이것이 영원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손으로도 만질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보이지도 않으며 손에 잡을 수도 없지만 마치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눈으로 보며 또한 직접 만지는 것 같은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혹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 또한 만나고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만난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증거하는 이 증인의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세다의 광야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끼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으로 또한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는, 그래서 세상에 썩고 혹은 또 사라지고 더럽혀지는 것들을 유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런 유업을 잊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을 우리 가운데 즐거움으로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성탄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또한 영접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승리의 찬양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